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간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뭐예요?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요? 빛 가운데 만나 주셨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빛 가운데서 소리는 바울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만남은 필연적으로 많은 변화를 바울에게 가져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빛을 봤던 사람들이 다 눈을 먼 게 아니에요. 바울만 눈을 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만 눈을 멀었을까요? 이걸 통해 주어져 있던 메시지는 뭘까요? 뭐 그건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아마 그날에 바울을 이 빛을 보고 뭐였어요? 눈을 멀었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 바울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날에 어떻습니까? 열심히 있었죠. 스데반도 죽이고 기독교인도 핍박했어요. 그런데 네가 맹인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네가 앞도 하나도 보지 못하면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무지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의 삶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삶이었어요? 맹인과 같은 삶이었어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그저 걸어가는 무지한 상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손에 이끌려 갔다. 이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지했던 것이 과거의 바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면 이 손에 이끌려 라는 표현은 뭐냐면 앞으로 바울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까지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님에게,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인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없이 살 수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맹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던져보죠.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한순간 순간순간 하나님 당신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적이 있으세요? 정말 중요한 선택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구하세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 야,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야, 진작 얘기하지. 아빠가 미리 알았으면 도와줬지. 마찬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 정말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메섹에 갔더니 누가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뭐라 했어요? 바울에게 나를 보라라고 했더니 쳐다보아서 눈이 뜨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그냥 바울에게 너 내가 만났으니까 날 만났으니까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살펴보지만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꼭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듣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는 맛보게 돼요. 뭐냐면 그 당시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변화됐어요. 아,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나타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안 기독교인들 못 믿죠. 야, 저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일부러 자기가 기독교인처럼 된 것처럼 해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잠입해서 우리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후에 바울을 보증을 하고 바울이 정말 기독교 공동체에 적응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정말 이후에 기독 공동체 속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환경을 준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를 확신해야 돼요. 아나니아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든 것을 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를 붙고 예수님 믿는 것에 끝나지 않고 너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부르심에는 단순히 부르시고 믿게 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은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끝은 계획은 아니죠. 꿈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꿈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날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계획들을 우리를 향한 인생의 꿈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앙리 뒤낭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사업가예요. 그리고 사업을 이제 하는 꿈꿨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앙리 뒤낭이라는 사람이 활동할 때는 누가 활동할 때였냐면 나폴레옹 3세가 활동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은 사업자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사업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병사들이 정말 전쟁터에서 죽어갈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부상당한 병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그 근처에 있는 마을에 작은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최소한의 그런 치료도 해주고 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가는 전사자들에게는 가족들에게 전해줄 편지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전해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을 도와야 된다. 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십사자. 적십사자가 처음으로 이때 앙리 듀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앙리 듀낭이 나중에 회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회상을? 나는 그날에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 내 사업의 꿈을 가지고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길에서 누굴 만났어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만났고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전혀 다르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나중에 적십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을 했었고 노벨상 아시죠 여러분? 최초 수상자가 노벨 평화상 최초 수상자가 이 앙리 듀낭이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죠. 그날의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셨다. 그만큼 만남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만남이 정말 우리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났을 때 그날의 바울의 인생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과 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계획과 꿈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앙리 듀낭의 예외처럼 계획했던 것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비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 바울에게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도 오늘 성령님에 붙잡혀서 바울이 그날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살아갔던 것처럼 성령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바울이 눈이 멀어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모르는 인생 그것만큼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허무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부르심에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정말 내가 꿈꾸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 인생에 간섭해달라고 관여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바울이 눈이 멀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정말 무의미한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바울을 위해서 선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길을 걷게 하신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가운데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중에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맛보아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단 한순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